시편 119편 오늘 같이 상고하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 119편 지난 우리 주보에도 나갔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긴 그런 절수를 갖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절수가 몇 절이 될까요? 주보에 냈어요. 176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절수가 176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절수를 갖고 있는데 중심 메시지는 또 어떤 성경보다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아주 선명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이 전체 176절 가운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용어로 말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여러 다양한 그런 이제 어휘들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율법, 말씀, 증거, 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176절을 쭉 읽다 보면은 이 9가지 어휘가 나오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편 119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기니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를 알면은 이해하는데 쉽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절수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176절이 8개 구절씩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룹핑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8개 구절이 그렇게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에서 16절 이런 식으로 딱딱 8개의 절수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76을 8로 나누면 몇 개가 돼요? 예? 단수 문제 갑자기 나와서 어떻게 금방 나오시네. 그래 22예요. 그 22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22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이 22개가 되는데 이 22개를 이 시인이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제 구성을 하냐면은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22개가 있어요. 그 자음 22개가 이제 일렬로 쭉 나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자음의 제일 앞부분,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2개가 쭉 나열되어 있고 그 22개의 그런 자음에 따라 가지고 8개씩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서 8절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레트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단어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8개의 또 그룹으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2로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우기가 이제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8개 절로 되어 있는 각 그룹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주제가 다 담겨 있어요. 물론 전체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주제로 하지만, 그러나 8개 그룹핑 되어 있는 각 그런 이제 연마다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 이렇게 각 그 연마다 그 주제가 있어가지고 훨씬 이제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이 전체 긴 이 119편의 전체 그 절수를 가까이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이게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 119편을 보기 때문에 훨씬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각 주제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읽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니까 똑같은 말씀 같은데 실제로 각 그룹마다 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읽는데 그렇게 유용하게 가까이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119편의 아주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첫째 연부터 22번째 연까지 있다 그랬죠, 그룹이. 그런데 첫째랑 맨 마지막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문학 용어로는 수미쌍관법이라고 하죠. 처음하고 맨 마지막 22번째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22번째 연의 그 주제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키는 것이에요. 지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찬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은 찬양을 통하여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연의 주제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21번째 연의 즐거움 주제는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평안이 깃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맨 처음과 나중이 서로 상관되면서, 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11번째랑 12번째. 그게 이제 만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제 전체 119편 그 176절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8절씩 매주 이제 좀 나눠서 읽겠는데, 22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주가 갈 수 있어요. 이제 하다가 보면은 좀 줄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매주 수요일 날 같이 나와서 이 8개씩 8개 구절로 그룹핑되어 있는 이 시편 119편에서 각 주제별로 이제 같이 나눠보는데,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리면 또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의 8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됩니다. 전체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이 119편에서 1절, 2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여러 다양한 주제로 이제 설명하는 것의 첫 번째 그룹,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는 거란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것은 뭐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차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율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내 인간적인 목적,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이 목적이 돼가지고 주의 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그 복의 근원이신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복이 임하는 이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말과 사고에 있어서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할 수 있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복으로 내게 임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진다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가 큐티 많이 하니까 각 그룹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그렇죠?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쉽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화 중에도 말씀을 가지고 막 대화를 풀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잘 인용해서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굉장히 또 설득력 있고 그렇게 기도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말하고 대화 중에 사용하고 기도 중에 표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그게 내게 복으로 임하냐?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 행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의 복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은 쉽고 생각하는 것도 뭐 쉬워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인용하고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육적인 많은 것을 사실은 절제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잘 표현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힘쓰다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쓰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그 리더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나무의 그런 속성을 보니까 대나무 같은 거요. 심고서 4년째 되던 해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대나무 키워보신 분들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씨앗 심고서 4년 되도록 그 아무도 죽순도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4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작은 죽순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순간 이제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 대나무가 아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6주가 되면은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자네 대나무 안 키워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엽게 돼. 그러니까 죽순이 나가지고 그저 6주만 되면 15m까지 올라가는데 4년 동안은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위로 성장하기 전에 먼저 아래로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대나무는 오랫동안 자신을 감추는데 그때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주셔가지고 생활의 작은 일 속에서 말씀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게 될 때 그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로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영성이 그런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내면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눈으로 보기까지는 우직한 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본 시편에서 지금 시인이 참된 영성의 기초인 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영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 물질의 풍성함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을 외적인 물질적 차원에서 찾게 될 때 절대적인 행복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상대적인 행복은 찾을 수 있지만 정대적인 행복은 찾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다 셀폰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셀폰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예전에 언제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무기 같은 핸드폰 하나 들고 다녔죠.
그 사장님들 이제 어디 가면은 그냥 큰 핸드폰 갖다가 딱 탁자에 올려놓고 그리고 굉장히 과시하듯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던 그런 적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부자의 상징이 뭐냐면은 이런 무기 같은 그런 전화기도 아니고 집에 뭐가 있는 사람? 전화인데 무슨 전화? 무선 전화 아니죠. 1970년대 무선 전화가 있어요. 1970년, 80년대 부의 상징하면은 그 집에 전화가 있는데 보통 전화가 아니에요. 그게 백색 전화. 예? 예전에 백색 전화, 청색 전화가 있었어요. 우리 40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는데 백색 전화, 청색 전화가 있는데 그 백색, 청색 전화를 나누는 게 뭐냐면 색깔이 백색이고 청색이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등록할 때 그 명부가 하얀 명부에 그 기록된 그런 전화선을 갖고 있는 집은 백색이고 푸른 명부에 기록된 것은 이제 청색이다 이렇게 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 백색, 청색이 뭐냐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백색은 양도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거래가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수요는 뭐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색 전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지불을 한 거예요. 백색 전화 하나 가지면은 굉장히 그 부의 상징으로 말할 만했다고. 청색 전화는 팔지 못하지만 백색 전화는 양도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이게 발전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 백색 전화가 한 대 팔릴 때는 260만 원까지 팔렸대요. 별로 놀라지 않은데 이게 1970년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230만 원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집 한 채가 230만 원 시대에 260만 원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사실 백색 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부의 상징이다. 그 사람 부자다 할 만했었죠.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동네에 전화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은 전화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그 전화랑 비교되지 않는 셀폰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개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더라고요. 개도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전화 하나 갖는 게 그렇게 부의 상징이었던 그 시대, 그 정말 외적인 물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게 부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흔해 버렸어요. 아이들도 한 대씩 다 갖고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신문에서 그런 거 봤어요. 마이카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 그때는 코웃음 쳤어요. 마이카는 무슨 마이카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어때요? 웬만하면 다 차 한 대씩 있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식구 수만큼 지금 자가용을 몰고 다녀. 그렇잖아요? 5식구면 차 5대가 있어. 한국에서 지금도 차 5대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예전에 정말로 이 전화 한 대가 그냥 행복의 기준이 될 만큼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했지만 지금 그거 갖는다고 누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이렇게 여러분 외적인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행복하다 그런 걸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상대적인 행복은 몰라도 절대적인 행복은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더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어요. 참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가졌지만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진 놈들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에 우리가 가진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많이 가졌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다 말하지 못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은 대체적으로 육적인 그런 갈증이에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데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더 풍족해졌지만 마음의 갈증은 날로 더해지는 거예요. 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것을 육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 손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실제로 갖고 싶은 건 많은데 우리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봤는데 우리가 한 달 지나봐야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얼마 없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그야말로 그냥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근근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무슨 행복이 있냐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그렇게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이 119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고.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데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는 이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다. 우리의 갈증은 육적인 것을 충당한다고 해서 절대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봤다고 하면은 그런 육적인 것 가지고 내 갈증 풀리지 않는다. 이 정도는 이제 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119편을 같이 이렇게 봐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첫 번째 이 시인이 22개의 그룹 가운데서 강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그룹에서 주제로 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은 다 중요한 거예요. 첫 마디, 우리가 처음 경험한 거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시편을 써나가면서 176절이 되는 이 긴 여정 속에서 제일 먼저 그룹핑한 이 앞부분에서 지금 이 시인이 강조하는 거, 히스기야라고 저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말들 하는데 이 시인이 강조하는 그것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자, 누가 행위가 온전한 자냐 하면서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증거를 지키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렇게 지금 1절에서 8절 사이에서 그렇게 행위가 완전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 증거를 지키는 사람,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그렇게 쭉 나와요. 이제 8절 사이에서 여기서 지금 시인이 행위가 온전하다고 했는데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지금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전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고, 솔직히. 그래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의 온전하여 행위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의 예인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어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온전하다, 완전하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데 노아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흠이 없어서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여호와의 뜻을 행하려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전력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력을 다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20년 거의 그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내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한결같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했다고. 그 말씀을 단순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단순히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미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전력을 다했다고. 이렇게 전력을 다한 노아를 성경이 평가한 것은 그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흠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도 흠이 인간적으로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전력으로 말씀대로 산 것을 완전한 것으로 보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전력을 다하면 우리도 여러분 흠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흠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그 말씀이 단순히 들려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지키면은 어떤 열매로든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상대에게 어떻게 했을 때 상대의 삶의 어떤 방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거는 지킬 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런 노아 같은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고,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그런 행위 온전한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 시편 1편에서도 시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 즐거움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했고, 오늘 시편 119편 3절에서 1절 2절 지나서 이제 3절이에요. 3절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지키기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 온전한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 도를 온전히 행한다. 도를 행하는 자다. 한편 시인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 행위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 의지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4절 5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편 119편 4절 5절에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그 시인이 주의 율법, 율례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법도를 잘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켰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의지도 주시고, 그렇게 행해나갈 수 있는 결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주께서 명령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올 때 그것이 나에게 명령으로 들려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주의 명령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다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킬 수 있냐고. 솔직히 노아가 여러분 100여 년 동안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됐을 때 정말 전력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행한 거 아닙니까? 노아가 자기 힘으로 했냐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그렇잖아요. 주께서 명령하사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노아를 격려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명령을 잘 지키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지키는 것인데, 전력을 다한다고 할 때 내 의지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인간적인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지만 갖고 주의 말씀을 지키냐 하다가 꼬꾸라져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만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내 속에 뿌려주셨기 때문에 키우는 이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을
길가처럼 거부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통하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뿌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뿌릴 때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어떻게 길가 같은 마음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옥도가 돼서 일단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은 그 다음에 비 주시고 햇볕 주시고 공기 주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의 씨앗을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는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늘이 하는 거예요. 하늘이 때에 맞춰서 비를 주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불어주고 때에 맞춰서 어떻게 천지 기후를 변화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발화되어서 열매가 되는 거란 말이야. 땅이 거부하면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부가 씨를 뿌려도 땅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들려오는 거야. 이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할 때 사명으로 명령하실 때도 있고 무언가를 금하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다양한 모습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다. 내가 행위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하신 말씀이 이 길과 같은 마음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옥도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말씀을 꺽지게 지켜나가는 건 사람이 못할 일이야. 그거는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 못할 일인 거예요. 아니 100년은 고사하고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지켜나갑니까? 예?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해 이곳저곳 해서. 근데 여러분 그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 주간에 좀 잘해야지 되는데 별로 우리가 티가 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주간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 나가면서 그냥 말씀을 잊어버리지 무슨 말씀 들었는지 앉은 자리에서는 그냥 뭐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냥 감동도 되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악수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내가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너무나 떳떳하게 아주 뻔뻔하게 나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여러분 듣게 되고 나가시면서 적어도 여러분 주차장 가서 차 몰고 집에 갈 때까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건 문만 열면 그냥 잊어버리는 건 왜일까? 문만 열면 그냥 잊어버리고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니 한 주간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사람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5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킨다고 하는 거, 이 지킨다고 하는 게 인간적인 그런 자기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중요하고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참 귀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요. 겸손한 말이잖아요. 내가 지켰습니다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 되기 위해서 오늘도 들려진 말씀, 오늘은 문 열고 나가서 여러분 파킹장에 가서 집에 돌아가는 그때까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나는 은총을 주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집에 들어가서 한번 그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저에게 연락 한번 주세요. 안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율례, 주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도록 도우시는구나. 시인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지금 노래한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야. 말씀이 생명.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전체 주제는.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된 말씀이 내게 지켜져야지 생명이지.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게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생명 아니에요. 내가 기억나는 말씀, 지킨 말씀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듣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할 때 생명된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다 하는 믿음이 이 시편 119편 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의 심중의 고백은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생명을 얻는다, 이러한 확신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율례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힘을 가지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성공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비결,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셀폰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브랜뉴 새로운 기능 가진 장착한 그런 최신형 셀폰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를 지키는 이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서 물질도 권세도 하다못해 혈육도 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영이 완전히 지켜진다고 할 때 우리는 천국문 가까이 가서도 두렵지 않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힘 떨어지고 뭐 권력 떨어지고 물질 떨어지고 사람들 관계 떨어지고 혼자 남을 때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두려움 없이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 8절 말씀 한 절 읽겠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저녁 때 모인 여러분들, 정말 이 첫 번째 그룹의 이 시편 119편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남은 3일 동안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와서 주일날 오시거들랑 목사님 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고 한번 저하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하게 될 때 그냥 이렇게 웃지만 말고 그 말씀 한번 전해주면은 제가 상당히 보람이 될 것 같아요. 3일 동안 적어도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서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